이렇게 비가 내리면 혹시 비를 맞고 싶은 분 계셔요? 아니면 비를 피하고 싶으세요? 네, 비를 맞고 싶은 분은 아주 젊은 분입니다. 어린 분. 근데 좀 나이가 들수록 비를 자꾸 피하게 되죠. 한번 비 맞아보세요. 키가 또 잘할 줄 어떻게 알아요? 네, 비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퀴즈로 시작할게요. 우리말 퀴즈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명사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우리말입니다. 주님, 그건 너무 나갔는데요. 네, 주님은 주님인데 우리말 순수한. 심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는 곳, 심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곳. 어떤 사람의 옆자리, 한 글자. 네, 주어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주님 곁으로. 곁입니다. 곁. 곁. 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단어인 줄 몰랐어요. 네, 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이죠.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뜻, 내 목적,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은 주님이 나를 원하셨어요. 나를 원하셔서 나를 제자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신 뜻이 있어요. 바로 그 뜻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원하셔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을 택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곁에 두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네 곁이 되어줄게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제자는 주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곁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표현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전도하고 권능을 주시고 하는 이러한 것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 곁에 두시려고 부르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가 속해 있던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 교회는 기록상으로 이렇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 마가 교회는 이스라엘 밖에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다라는 것과 아마도 10중 8구 로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것은 70년 전후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훨씬 뒤에요. 80년, 90년, 심지어 요한복음은 100년까지도 보니까 말이죠. 한 세대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70년 전후. 이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 화재에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그야말로 무참하게 박해했던 때예요. 정말로 마가의 교회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그 박해를 직접 받았던 교회가 로마, 이 마가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성도들의 모습은 크게 둘로 나뉠 겁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박해와 위협과 고통과 그 두려움 앞에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마가의 공동체가 속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이 표현 역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마가 공동체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박해, 두려움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먼저 되었지만 꼴찌가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믿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되는 셈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구나,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죠. 아, 그 십자가가 뭐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받는 어려움, 불이익, 고통,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 십자가야, 그래 나는 십자가를 져야지, 그 정도 해석하고 적용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진짜 사형당하는, 화형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동물의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었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입니다. 진짜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처럼 뭐 해석해서 적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알고 믿는 거였어요. 박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데요, 내가 세례받는다, 저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하면 경찰을 풀어야겠죠. 잡아내야겠죠. 교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세례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만 그 당시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모임이에요. 아무나 들어왔다가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잡아가는 거죠. 교회는 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세례 줄 수 없어요. 심지어 3년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도 거치고 40일 금식도 해야 했고 그 사람의 삶이 변했다고 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안전하죠. 그 정도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염두에 둬야 할 그러한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초대하신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거, 아니 그냥 곁에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고 보아도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업적, 그의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야발은 장막에 감히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투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남긴 업적을 놀랍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 놀라운 새로운 문명의 발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에녹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도 중요한 핵심 원리가 나오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엄청 크게 키우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것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 곁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 해야 하시는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일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인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얼굴이 낯설어졌어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얼굴이 낯선 거요.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요. 곁에 머물지 않으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씨름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곁에 두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는 다 보여요. 사랑하는 사이는 다 보여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그룹 안에서 커플이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보여요. 어느 날 저 끝에 나와서 찬양도 잘 안 하던 그런 형제인데 웬일이야,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옆에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옆에 있어요. 둘이 뭔가 있구나, 그죠?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곁에 있는 거죠.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시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곁에 두시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꼰대가 되셔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곁에 두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가?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돼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무진장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 곁에 머물 시간이 부족해요. 또 이 세상엔 재미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쩜 그렇게 재미난 게 많은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난 일은 주로 주일에 일어나요. 여행 가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가고 싶은 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곁에 있는 게, 머무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직장 자체가 주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에 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 곁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봅니다. 20년 전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쉽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조금씩 한 달에 1초씩 1년에 10분씩 까먹어가요. 그러다가 어느새 예배 시간까지도 까먹죠. 곁에 머무는 게 어색해졌어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곁에 두시려고 저를 부르셨는데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여행이냐? 주님이냐, 놀러 가는 거냐?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단지 머무는 게 달까요? 아니에요.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 곁에 머무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은 너무도 친구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완벽한 교제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를 인간을 통하여 확장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 곁에 머물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주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disciple이라는 단어는 훈련, 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제자는 당연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게 배워라.
와라 부르셔서 곁에 머물게 하시면서 나를 배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갑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야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 닮아가죠. 주님의 얼굴조차 낯선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나가 아니고 내가 주님 곁에 머물고 있었나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내가 주님 곁에 잘 머물고 있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 말씀이 내게 가까운 만큼 내가 주님과 가까운 것이다 보시면 돼요. 말씀이 내게서 먼 만큼 나는 주님과 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설교에 아주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말씀에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딱 30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주님과 매일 가까이 있을까? 매일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곁에.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 곁에 머무는 그 길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이죠.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곁에 머무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대화도 없어요. 그것은 좀 이상한 관계죠. 주님과 우리가 곁에 머물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그냥 알콩달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인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 오늘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예배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 곁에 머무는 선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비가 온다고 예배 자리에 빠진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 곁을 버렸으니 말이죠.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 있어요. 사랑의 교제.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우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를 서로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런 분은 이 목사님, 전도사님, 지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신앙의 친구 사귀고 싶은데 누구를 사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 계시고 곁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간에 관계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12제자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서로 사랑해라.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주님 곁에 머물면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보게 되고요. 형제 자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해요. 어딘가 소그룹에 속해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속해, 클래스, 선교회, 사역팀 어디든 이렇게 다 공동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심각하게 질문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 진지하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속할 소그룹을 찾으셔야 됩니다. 없으면 요청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주님 곁에 머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주님 곁에 머물러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곁에 영원히 그냥 머물러만 있게 하시질 않아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 번째 전략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15절이죠. 여기 보니까 후반부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초청하셔서 선택하셔서 곁에 머물게 하시고 머물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여 보내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중요한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기는 잘해요. 예수님을 배워가려고 애써요. 서로 신앙의 교제는 잘 나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만 머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의 장벽을 깨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르실 때 보내실 것을 생각하고 부르셨어요. 그냥 배우기만 할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계속 공부만 해요. 계속 대학에만 다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배운 만큼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연결이 되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사업을 하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이고 내 사명의 자리이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 내 인생이 그렇게 제자가 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셨던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돼요. 주님의 연장이 되죠. 툴이라든가 주님의 연장, 도구. 도구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역시 곁입니다. 그래서 막 공사하고 하는 분들 보면 여기다가 연장을 꽂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걸 차고 있잖아요. 드라이버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막 이러다 딱 뽑아서 하고 막 하죠. 곁에 있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됨의 원리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쓰임을 받고, 곁에 머물고 쓰임을 받고, 곁에 있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 그림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 밝고 아름다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것이 주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 곁을 언제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 때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눈 딱 감고 주님 곁을 선택하고, 눈 딱 감고 주님 곁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곁이 되어줄게. 이 약속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곁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을 선택하겠습니다. 행복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이 되어주셨는데 무엇이 두려운가요? 주님이 우리 곁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염려되나요? 주님이 우리 곁이 되어주셨는데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